나의 주인. 누가 되어줘야 될까요? 가정의 주인. 그리고 또 우리가 항상 예배드리는 교회 주인. 우리의 일터와 그랬던 우리가 있는 지역, 그 현장, 바로 지역이죠. 지역의 주인. 또 하나, 모든 역사, 지금까지 흘러왔던 모든 역사의 주인.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져야 될 미래의 주인. 누가 되어야 될까요? 이것이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립니다. 누가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현장이 바뀌고요, 삶이 바뀌고요, 모든 게 다 바뀌어버려요. 저도요, 하루 24시간 중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자신이요, 어떨 때는 성령으로 충만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요 완전히 영적으로 밑바닥까지 갈 때가 있어요. 가정도 똑같고요, 교회도 똑같더라고요. 누가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우리는 누가 주인이 되어져야 되죠? 예?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돼요. 왜 그래야 되냐? 분명한 우리는 이유를 알고 있죠. 지난주에 말씀한 그대로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였고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요, 우리의 여러 가지 생사화복, 우리의 가는 발걸음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어떤 문제나 갈등과 여러 가지 일들이 놓일 때 가장 먼저 누가 돼야 되냐? 주인에게 고백해야 돼요. 주인에게 아뢰야 돼요. 내가 진짜로 힘든 일들이 있죠. 누구에게 알아야 된다고요? 주인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선택권이 있을 때 그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 선택이 누구를 결정하는 주인이 누구냐? 바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선택권을 맡기는 거예요. 주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가정도 똑같겠죠. 가정의 주인도요,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안 되면요, 문제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요, 아담이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어 주셨는데, 하와를 볼 때마다 뭐라 그러면은 내 뼈 중에 뼈리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안에서보다도 남편이 아내를 보고 아내도 남편을 보면서 그걸로 기뻐하는 겁니다. 서로 바라보는 거죠. 서로를 의지하는 거죠. 서로를 항상 챙기는 거죠. 근데요, 언제까지 챙길 수 있느냐? 언제까지 의지할 수 있느냐? 언제까지 바라볼 수 있느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요, 완전히 다 깨져버립니다. 선악과 문제 딱 생기니까요,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하고 있던 그 하와에게 뭐라 그러죠?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 범죄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가정의 주인이 누가 돼야 되면요, 하나님이 돼야 돼요. 자녀가 되면 절대 안 돼요. 자녀가 주인 되면 안 돼요. 남편이 주인 되면 안 돼요. 아내가 주인 돼도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어떤 이제 아이들이, 그 교회 주인이 목사님 아니에요, 딱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착각하는 거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교회를 움직이시고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뭔가 잘해서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못해서 교회가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만들면 교회는요,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자꾸 뭐가 되어지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요. 저도요, 계속 주인이 바뀌어버리니까요,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생각도 마음도 육신도 삶도 계속 힘들어져요. 지역도 그렇고 역사, 앞으로의 미래도 누가 주인 되냐? 하나님이 주인 되어져서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없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 속에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산다. 하나님 없는 현장을 산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없는 현장을 살아본 사람들은요, 알 겁니다. 어떤지. 그 느낌을 알 겁니다. 어떻죠? 하나님 없는 현장을 살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때문에요? 첫 번째로는요, 내 자신의 문제 때문에 계속 싸웁니다. 내 자신 때문에요,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의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막 이렇게 튀어 올라오는데, 옛날에 내 상처들이 튀어 올라오는데, 내 안에 감춰져 있던 여러 가지들이 막 튀어 올라오는데,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시달리고 힘들고 이거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내가. 두 번째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다 보면요, 뭐 때문에 싸우느냐? 이것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물질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물질 앞에서는요, 가족도 없어요. 부모도 없어요. 물질에 딱 눈이 돌아가는 순간 다른 게 안 보여요. 그것만 보이더라고요. 완전히 이 물질 하나 때문에요, 가정이 깨지고 형제가 깨지고 그래 또한 친구가 깨져버리고 다 깨져버려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친한 친구 보증을 섰어요. 근데 그 친구가요, 내가 보증을 아예 쓰지 않는 게 좋은데 성경에는요 그런 말이 있거든요. 너가 그 사람을 위해서 보증을 살 바에는 아예 그 물질을 없다 생각하고 줘라. 그게 더 낫다. 근데 줄 수 없다면 보증 쓰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 아니, 친구가요, 보증 좀 서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요, 진짜 너무 소중하고 귀한 친구다. 그래서요, 내가 어떡하냐. 진짜 그래? 그럼 내가 보증 서줄게. 근데 그 친구의 사기 치려고 보증 쓰는 게 아니잖아요. 보증 서달라는 게. 자기도 잘 될 줄 알고선 보증 서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보증을 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못됐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 집도 저 집도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렇게 친한 친구가 물질 때문에요, 갈라져 버리는 겁니다. 왼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보증을 서지 말지. 좀 밉보여도 그것 때문에 좀 힘들면 낫잖아요. 그런데요, 보증을 또 안 선다. 그러면요, 그 친구는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끝날까지 그것 때문에 계속 그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상처를 가지고 그 친구를 보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뭐 때문에 싸우느냐? 이것 때문에 싸워요. 물질 때문에. 잘 보세요. 물질 때문에 문제 생긴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이것 때문에 문제 생겨요. 이것 때문에 목사들이요, 문제가 생겨요. 이것 때문에 장로님과 목사가 싸워요. 이것 때문에 계속 힘들어지는 겁니다. 후임 하나를 들여 이렇게 모시고 와도요, 뭘 먼저 계산하냐? 물질을 계산한다니까요. 돈 계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후임을 딱 이제 했는데 리스트가 딱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들 리스트가 딱 나오는데, 근데 목사님들마다 다 좋은 분들이에요. 설교도 다 잘해요. 그런데 뭘 보고 하느냐? 자녀 수. 자녀 수가 많으면 뭐가 나올까요? 예? 사례비 때문에. 그거 깎는다고. 참 사람이요, 이 물질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또 하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것 때문에 또 싸워요. 자리 때문에요. 더 높은 자리 가려고 싸웁니다. 자기가 더 좋은 자리에 차지하려고 싸워요. 이거 가지고 계속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요,
이게 어떠한 세상일까요? 창세기 3장이 만들어낸 세상입니다. 뭐죠? 바로 네가 어떻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져야 될 그곳에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딱 주인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러면 모든 결정이요, 내가 기준이 되어져서 결정합니다. 모든 삶이요, 내가 기준이 된다니까요. 모든 결정권이요, 내가 기준이 돼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면, 바로 그 창세기 3장 16절부터 20절까지 쭉 보면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되면 뭐가 따라오냐면 고통과 저주가 같이 동반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요. 물질 뭐죠? 창세기 6장입니다. 물질 때문에요, 사람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5절에 보시면,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어떠냐면은 바로 악해요. 죄악입니다. 그리고요, 죄악이 가득하고요, 모든 계획들이 다 악한 겁니다. 이 물질 때문에. 그럼 계속 물질 싸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국에는요, 물질 때문에 뭐가 되냐면은 타락하게 되고요. 왜? 기분이 무너지니까요. 그리고 또한 물질 때문에 서로가 멸망하는 겁니다. 완전히 망했잖아요.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럼 마지막 자리 때문에 싸우는 거, 이거 어디에서 나오죠?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뭐라 하면 그런 말을 합니다. 바벨탑을 딱 세우면서 뭐라 그러면 우리의 이름이 저 하늘 높이 올라가도록 만들자. 자기의 자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온 지면이 흩어짐을 우리가 면하자. 우리가 똘똘 뭉치는 거야. 그래서 어떡하냐면 높이 쌓아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선 계속 서로 경쟁하고 계속 이것 때문에요, 서로 어떻게 하면 비교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서로가 계속 어떻게 하면 시달리고요. 편안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보면은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참,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요, 참 불쌍하다. 뭐 경제적인 거는 좀 나을 수 있겠죠. 근데 참 불쌍하다, 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두 가지 때문에 계속 불안해 하더라고요. 뭐냐면 직장에서요, 나보다 밑에 사람들이 언제 치고 올라올까, 이게 항상 불안한 겁니다. 자기가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오니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자기 자리가 위태위태한 거죠. 그리고 이제 좀 나이가 드니까 언제쯤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은 퇴출당할까, 불안한 거예요. 그 자리를 빼앗겨서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럼 난 또 어느 자리로 가야 될까, 어느 자리를 찾아서 가야 될까,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인들 보면 어떡하냐, 아침 일찍 7시 절에 나가요.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어폰 딱 꽂아놓고요, 보면 영어 공부하고요, 또 이제 어떤 분들은 50세 되신 분들은 지금 뭘 하냐면은 코딩이라고, 지금 이렇게 10대 아이들이 지금 배우는 컴퓨터 여러 가지 있거든요. 언어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눈도 잘 안 보이는 것을 가지고요, 코딩 배운다고요, 막 그거 하는 거예요. 머리도 잘 안 돌아가는데 그 새벽에 아침에. 왜? 자리 놓치지 않아요. 밤에 몇 시에 돌아오는지 알아요? 회사에서는 6시에 퇴근이라고 하는데요, 6시에 퇴근은요 8시, 9시, 10시에 돌아와요. 왜냐? 회식 자리 다 가야 되죠. 또한 상사의 눈에 내가 엇나가면 안 돼야 되죠. 다 맞춰줘야 되죠. 얼마나 힘든데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계속 경쟁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남편, 그리고 직장 다니는 자녀들, 야 진짜 우리가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게요 하나님 없이 살다 보면 어떻게 되어지죠? 이런 삶 속에서요 하나님 없이 사는데 어떻게 되어지냐? 결국 이것 때문에요 무엇이 오냐면 자기 자신의 혼돈이 오는 거예요. 내가 뭐지? 허무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어떤 직장인은요, 제가 이제 예전에 알고 있던 분은 웅진에 다니셨는데 아침에 몇 시에 나가냐? 새벽 5시에 나가요. 밤에 몇 시에 들어오는지 아세요? 예? 연구원이기 때문에 새벽 2시에 들어와요. 그 자녀가요, 둘인가 있는데 그 자녀가 하나인가? 네, 한 명인데 자기 아버지 얼굴을 못 봐요. 왜냐면은 애가 잠들면 들어오고 애가 일어나기 전에 나가고 그리고 토요일날 주일날도 없어요.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내가 뭐 하는 짓이지 이게? 자기 스스로가요 혼돈이 오기 시작하고요. 정체성이 희미해지고요.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해요? 삶들이 뭐가 되어지면 이게 돼버려요. 무질서가 됩니다. 자꾸 경쟁하고 거기에 치이고 막 그러니까요. 삶 자체가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바벨탑 무너졌잖아요. 하나님 없는 세상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세상 너무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 아니신데 우리가요 진짜 현장 알고 기도해야 돼요. 내 자녀가 이 속에 있다니까요. 내 자녀들 안에서 지금 물질 가지고 또 싸운다니까요. 내 자녀들이요 보이지 않게 이 속에 있다니까요. 자기의 상처, 자기의 힘든 것, 자기의 문제 이걸 가지고 계속 자기 스스로가 싸우면서 그것 때문에 계속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없으면 누구한테 이걸 말할 수 있겠어요? 혼자서 끙끙 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두 번째, 그러면 이 결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없는 결과. 하나님 없는 결과.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까지 우리가 쭉 봐야 됩니다. 이거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이죠.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느냐? 바로 거기에 보면은 뱀이 사람을 유혹하여 누가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다 유혹을 한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지냐? 첫 번째, 정신의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정신 문제. 죄송합니다. 여기에 좀 고치겠습니다. 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문제가 와요. 거기에 보면은 12절, 13절, 10절 그리고 12, 13절입니다. 3장. 뭐가 오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딱 열매를 먹어버리니까 자기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선악이 구분되는 거죠. 부끄러움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몸에 벗은 것들이 보이니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 야, 하나님 앞에 걸리면 나의 이 부끄러운 모습들을 다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이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내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 먹은 거 알지 않냐? 어떡하냐? 나무 뒤로 숨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거죠. 이제 자기 스스로가 문제에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딱 나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먹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소서. 제가 그 언약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그걸 실과를 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주인 된다면 하나님께 그걸 아뢰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하는 거죠. 그런데요 자기의 실수를 감추려고 두려워서 그게 걸릴까 봐 다
나무 뒤에 숨는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 열매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는 겁니다. 왜? 보이니까. 치부를, 자기의 부끄러운 거를 가려버리는 거죠. 포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문제의 시초가 뭔지 알아요? 자기를요 자꾸 감춰요. 안 그런 것처럼. 근데 이게 심각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제 그때서부터는요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드러나냐? 12절 13절에 자기는 잘못이 없어. 남 잘못이야. 다 남 탓이야. 그래서 정신병동에 가잖아요. 정신병동에 가면은 거의 다 대부분이 뭐라고 하면 왜 나를 여기다 집어넣는지 모르겠대요. 우리 부모가. 왜 나를 이 속에 집어넣는지 모르겠대요. 알코올 중독? 정신문제입니다. 왜 나를 여기다 집어넣는지. 나 정상적인데. 나 괜찮은데. 나 문제 없는데. 근데 문제 없긴요. 문제가 있으니까 들어간 건데.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를 못 보는 거죠. 그게 정신문제의 시작입니다.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남 탓이에요. 다른 사람 탓이에요. 자꾸 탓하는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하여튼 남편 때문에, 저 아내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 이 꼴이야.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발전하면 뭐가 될까요? 이게요 병이 돼버리는 거예요. 정신병이 되는 거예요. 이때서부터 뭐가 되죠? 이거를 치유하니까 하나님 없는 가운데서 오는 병이 나중에 뭐가 되냐? 이게요 우울증, 조울증 여러 가지 증세들로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두 번째요. 또 무슨 문제 갈까요? 육신 문제도 와요. (16절부터 19절입니다) 3장 뭐죠? 결국에는요 아내는 육신의 고통을 느낍니다. 뭐 때문에요? 자녀 때문에 고통을 느껴요. 남편은요 뭐 때문에요? 가정을 꾸려야 되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요 이 책임의식 때문에 계속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이 책임의식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자기에게 병이 오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성경은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다 하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뭐만 돌아오느냐? 고통, 저주, 끝내는 나중에 결국에는 이렇게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 아무것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흔적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과 저주 속에 계속 살다. 계속 책임의식이 없는 사람들은요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치니까 어떡하냐? 뭐가 오느냐면은 육신에 이제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 무너져요. 자녀 때문에요. 소갈이 하다가요. 위장병, 모든 병 다 와요. 열심히 일을 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어떡하냐. 그러니까 자기 몸이 망가지는지도 몰라요. 결국에는요. 완전히 여기에 무너지는 것이죠. 요새 제 아들이요. 아까 오다가 아빠 왜 그랬더니 요새 아빠 무슨 드라마 봐? 그래 나 드라마 안 보는데 그랬더니 아빠 그래도 뭐 보는 거 있을 거야. 뭐 보는데 좀 가르쳐 줘 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려다가 말았어요. 제가 저번에 간단하게 본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볼만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뭐더라? 위기의 X인가? 모르시죠? 예? 위기의 남자 X인가 뭐 그게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참 이게 현실을 잘 반영을 했냐면 두 젊은 부부가 딱 있는데 그 남편은요 서울대 나왔어요. 아내는요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에 들어갔겠죠.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대기업에서요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잘렸어요. 대기업에서 이제 밀려난 거죠. 밀려나니까 이제 그때서부터 남편은요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가정을 꾸릴까? 왜냐면은 대출을 갚아야 되지, 뭐 해야 되지, 막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그 아내가요, 그거 이제 좀 해보려고 이제 자기도 이제 나름대로 몸부림치는 겁니다. 자녀를 갖고 싶어도 못 갖는 거예요.
왜?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괜히 자녀에게 고통을 준다. 그래서 자녀를 안 낳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떡하니 임신을 했네. 그러니까 애가 있네. 이걸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예? 이걸 좋아해야 돼요?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잠을 자면서요. 뭐라 그러면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여보, 내 아기를 지울까? 왜 지워? 소중한 아이인데. 그래도 지금 경제가 안 되잖아. 내가 열심히 할게. 최선을 다해서. 그때서부터 열심히 뛰는 거예요. 근데 자기 몸이 망가지는지도 몰라요. 어느 날 열심히 너무 뛰어가지고 이 남편이요. 어떠면은 완전히 코에서 피가 나고요. 입에서 각혈이 나고요. 난리가 난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위에 종양이 이렇게 뭔가 용종 같은 게 생겼다는 거예요. 담낭 비슷한 용종이. 그래가지고 이제 암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제가 이제 드라마를 너무 좀 얘기를 하는데 죄송하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육신이 다 망가지는지도 몰라요. 성경은요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걸로 인해서 질병이 오는데요. 심지어는 얼마나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완전히요 저주와 고통이 오는데요. 사람이 고칠 수 없고 치유할 수 없는 질병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살다 보면 결과가 이렇게 온다니까요. 돈은 좀 벌리는지 몰라요. 자리가 높은 자리로 가는지는 몰라요. 내 자신이요 뭔가 나름대로 그래도 자기가 스스로 이겨나갈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그 결과 이런 문제가 옵니다. 이 문제만 오는 게 아니죠. 무슨 문제가 오냐? 환경의 문제가 오는 겁니다. 환경 문제 와요. 어떻게 할까요? 24절.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요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요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요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에서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죠. 이제 여러 가지 환경들이요 자기에게 엄습해 오는데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하죠? 이 환경 속에서요 재앙이 오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당하는 겁니다. 환경으로부터 밀려오는 거죠. 계속.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결국에는 어떤 문제까지 왔느냐? 네 번째, 미래 문제까지 왔습니다. 뭐죠? 후대 문제인데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지죠? 자기 자녀들, 형제들끼리 싸움이 돼가지고요. 자기 둘째가요 죽게 되어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완전히 뭐가 되냐면 미래요. 흑암이요 가득하고요. 그랬더니요 가문에 가정에 이 저주가요 끊임없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결과라니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배경이 누굴까요? 이 배경이요 사단의 틀이라니까요. 사단의 틀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3장 창세기 하나님 없는 이 결과 결국에는 지옥입니다. 가는 것만 지옥이 아니에요. 삶 자체가 지옥 배경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요 참고 포장하고 감추고 그럴듯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현장은요 끔찍합니다. 눈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몸부림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 탓하잖아요.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세 번째, 하나님 없는
이 현장의 주인이 누굴까요? 그러면 나?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타인? 이것도 아닙니다. 누가 주인이야? 분명히 성경에 나오고 있죠. 사단과 마귀라고요. 저번에도 얘기했죠. 바로 계시록 12장 9절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 어떡하냐? 요한복음 10장 10절 뭐라 그랬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 그게 뭐다? 마귀요 사단입니다. 이게 주인이 됐다니까. 하나님 없는 이 현장이에요. 주인이 되니까 요 놈이 무엇을 하냐면 그 하나님 없는 현장에다가 이거 만들어 놓는 겁니다. 우상 만드는 거예요. 딱. 우상 왜 만드는지 아세요? 사람이 우상되게 만들고요. 그랬더니요, 어떤 지역과 나라에 가면요, 굉장히 큰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요, 가정에도 우상 만들어 가지고 섬기기도 하고요, 조상 우상 만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우상들을 해요. 자녀들은요, 뭐냐면은 연예인들을 아이돌 해가지고, 아이돌이 뭐냐면은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 뜻이요. 이거를 만들어 놓고요, 계속하는 겁니다. 왜 이거를 사단이 만들어 놓냐? 만들어 놓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믿지 않도록 거짓 신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섬기라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요, 특히 어떻게 하냐면은 보이는 신을 만드는 겁니다. 보이는 거짓 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문제만 오면은 거짓 신을 만들어 놨으니까 신인 줄 알고 가가지고 거기에 절을 하고요, 거기에 섬기고요. 그것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요 몰려다니는 겁니다. 이 하나님 없는 이 현장의 주인이요 사단이 되어졌는데, 요 놈이 요거 딱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거짓신을 만들어 하나님 모르도록. 그리고요 또 뭘 하냐? 무속, 점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죠? 종교. 이게 바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죠. 뭘 하냐면은 바로 이 사단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모든 사람의 이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무속인들 가보면은 혹시 전도하러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전 가봤거든요. 무속인들이요 정확하게 알아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진짜 하나님 보이지가 않으니까,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것이 내가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 사람이 무속인한테 딱 가요. 무속인한테 딱 가니까 무속인이요, 이 사람 딱 보더니 뭐라 그러냐? 아니, 왜 이 자리에 왔어? 그러니까 딱 오니까 왜요? 그랬더니 아니, 당신 뒤에 십자가가 보이네? 당신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요, 자기가 놀래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경험 많이 하거든요. 근데 돌아서면서 어떠냐? 기쁜 거예요. 아니, 자기 혼자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는 안 믿어졌던 것이 무속인 한마디에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를 제대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이거는 그냥 그래도 좋은 예인데, 대체적으로요 사람들이요 나름대로 말씀도 보고 기도도 보고 하는데 문제에 탁 부딪히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어떡하냐? 불안하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조용히 예수 믿지 않는 티를 내면서 탁 가는 거예요. 근데요, 진짜 믿는 사람들이 금방 알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요 금방 합니다. 점치는 사람이요 금방 합니다. 종교인들 답을 주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에게. 그러니까 답을 주니까 어떻게 되죠? 그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요, 생각 마음을 사로잡잖아요. 답만 줘요? 뭔가를 줍니다. 부적을 주든지 염주를 주든지 아니면 주문 기도를 주든지 뭔가를 하나 줘요. 그러니까 그거 딱 하나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보고서 딱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과 마음 다 뺏겨버리죠.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가요? 여기 잡혀버리는데. 그리고요, 하나님 없는 이 주인이 사단 마귀가 되니까요,
어떡하냐? 모든 현장의 이 문화를요, 흑암 문화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왜 바꾸느냐? 하나님 대적하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적하는 것으로 다 이 현장에 뭐라 하냐면은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현장 시스템을요. 이 사단이요. 문화 가지고, 교육을 가지고, 과학을 가지고요. 잘 보세요. 과학도요. 하나님 없는 과학을 만들어 가지고요. 하나님 대적한다니까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당신 믿겠어? 눈에 보여지는 현실을 믿겠어? 과학적인 데이터를 믿겠어? 또 하나님을 믿겠어? 사람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교육이요. 어릴 때부터요. 무엇을 가르쳐? 하나님 없는 교육을 가르쳐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동성연애를요. 어떻게 하면 교과서에 딱 드러내요. 뭘 하냐? 하나님과 대적하는 시스템들을 다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 속에서요. 1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100년을 살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현장이 싹 하나님 없는 거로 바뀌어버리지. 하나님 없는 현장 진짜 심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이 현장을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살려야 되잖아요. 이 문제의식만 알면 안 되잖아요. 이거를 살려야 되잖아요. 아, 그래, 이런 현장이야. 이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무엇으로 살리냐는 거죠. 무엇으로 살려야 될까요? 우리의 열심이요? 우리의 기도요?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요? 성경은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살리는 방법을 많이도 안 줬어요. 딱 하나 줬어요. 뭐죠? 예?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게 뭐죠?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로 살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살리는 것이죠. 왜요? 창세기 3장 15절 보세요. 하나님 없는 세상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걸로 오는 결과인데 이 배후에는 누가 있냐? 주인이 이건데 그럼 이걸 어떻게 살려야 되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 만나잖아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요.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이 흑암을 꺾어버리고 하나님 만나게 하잖아요. 그리고요. 창세기 6장 14절 뭐죠? 방주잖아요. 방주가 뭘 얘기하죠? 그리스도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뭐가? 타락과 멸망에서 내가 보호받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물질 속에서 자꾸 나를 타락하게 만들고 멸망 속으로 가는데 그리스도 안에 딱 거하면 사는 겁니다. 방주 안에 딱 들어오니까 살잖아요. 다 물질 가지고서 싸우고 있는데 이 노아는요, 물질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방주 만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요, 보호받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하나님 없는 현장을요 떠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게 저는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자세히 말씀을 묵상하니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 없는 그 현장에서 떠나라. 내가 자꾸만 하나님 없는 것에 자꾸만 귀 기울이고요, 거기에 마음을 쏟고요, 거기에 나의 인생의 모든 관심을 거기다 두면 어떻게 계속 물드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 계속 물든다니까요. 요새 우리 애들이요 저한테요 별의별 말을 다 해요. 왜? 유튜브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써야 될 말인지 써지 말아야 될지 구분도 안 돼요. 아무거나 그냥 막 붙여가지고 쓰는 거예요. 우리가요 무엇이 되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 현장을 살려면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없는 그 현장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되느냐? 떠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떠나서 그냥 머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는 것에서 떠나서 어디로요? 메시아가 올 땅으로 가라.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의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라. 하나님이 지시할 그 말씀으로 들어가라. 그게 바로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안에서 예비하고 준비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요, 내가요,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적인 것 딱 준비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이 한 사람 때문에 현장이 살아버리는 거예요.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한 명만 있으면 돼요. 가정에요,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지금의 우리 자녀들이 이것 때문에 다 죽어가고 있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것 때문에 다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는 살려야 돼요. 그래서 나 한 사람 이 속에 거하며 이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증인으로 서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 얻는 현장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정말로 이것이 우리에게 악한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이 현장을 살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속에 내 자녀가 있고 이 속에 내 후대들이 있고 이 속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현장 살릴 수 있는 오직 한 답, 그리스도. 이 비밀 가지고 먼저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현장이 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모든 거 움직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